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44절부터 50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내가 주님께 부을 향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처럼 오늘 본문에도 두 사람이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사람과 한 사람은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도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죄를 지은 한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인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여자는 아마 당시의 문화로는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창기, 기생, 참 사회적으로 배척받는 그런 사람이었고 이 여자도 믿음이 있었고 바리새인과는 반대로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차이,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잘못하고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가장 큰 차이는 이 두 사람은 신실한 믿음을 향해 더욱더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하고 깊어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을 향해서 칭찬을 하시는데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애정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는 것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향유를 부은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드리는 예물과 헌신이 사실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은 칭찬하신 것은 여인이 마음으로도 그 삶으로도 아직 나는 부족하다고 여기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깊어지려고 하고 더욱더 노력했던 그 모습과 그 마음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기 때문에 향유를 붓지 않았고 여인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삶을 통틀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도 이 향유를 붓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께 부을 향유는 과연 무엇인가? 나는 여인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아래 부었는데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발 아래 부었는데 나는 과연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면서 주님께 무엇을 부어야 되겠는가? 오늘 이 여인의 향유를 보면서 이 향유가 의미하는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향유는 온전한 예배를 의미합니다. 여인의 입맞춤, 여인이 자기의 머리털을 풀러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이면서 계속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습니다. 이것을 워십이라고 하는데 경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배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예배한 상황을 보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왕을 경배하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디 나와서 합니까?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경배한 이 여인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있고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돌아다니고 식사가 이루어지는 그 일상생활에서 이 여인은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즉, 이 여인의 예배는 장소와 시간을 떠나서 그 삶이 그 여인의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이 남교교회 부임하면서부터 5년 동안 계속해서 주일 예배의 중요성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제는 우리의 예배가 이 주일의 예배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우리 일상으로 확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을 살아가는데 그 중에 1시간을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직장을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24시간 중에 1시간 조금 투자한 거 가지고는 그것으로 내 열심과 내 진심을 표현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쏟아 넣어야 내가 열심히 했다 비로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내가 오늘 하루도 영광 돌리며 살았다 얘기할 때는요, 오늘 일주일에 한 번 우리의 1시간의 예배로는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24시간 그 시간 중에 대부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으면, 예배자로서 하나님 경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찬양하는 자로서 살지 않으면 사실 그것은 주님께 조금밖에 드리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몇 시간을 살아갑니까? 24시간 곱하기 7하면 7, 4, 28, 7, 24, 168시간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이 여인의 예배와 우리 예배,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과 우리가 부어야 될 향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주일에 1시간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이지만 이 예배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서 경건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자라나고 예배가 확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일상의 예배자, 내 삶의 대부분의 예배자로 나가기 위한 그 첫걸음입니다. 작은 시간을 들여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마시고, 오늘 예배로서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이 여인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예배를 한번 돌아볼 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아마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내가 왜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지 못했지? 내가 왜 내 일상에서는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여인과 같이 부족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의 발에 우리의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부은 향유는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은 은혜를 많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많은 감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이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감사가 참 희한한 게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잊혀질 때 그 관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감사가 잊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이 많아지고 원망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며칠 전에 밤늦게 들어와서 이제 TV를 켜서 뉴스를 보는데 터키에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큰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막 매몰되어 있다고 하는데 터키에 우리 교인, 우리 성도가 있잖아요. 그 화연자매라고 우리 여기서 이제 코로나 때 잠깐 와서 신앙생활 같이 하고 지금도 터키에 있는 자매가 그 자매가 생각나 막 손발이 막 떨리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하냐. 막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자기가 이제 가려고 했던 호텔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거기 무너져서 몇백 명이 깔려 있는데 다행히 자기는 아무 탈도 없고 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뉴스를 보니까 거기도 이제 겨울이거든요. 그 매몰된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게 또 집을 잃고 지진으로 인해서 오갈 데 없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춥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요 며칠 전에 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어땠냐면요. 너무 추웠잖아요. 계속 며칠 동안 추우니까 계속 불평이 나고 우리 동네 왜 이렇게 추워 이렇게 불평을 하고 또 이 지붕에서 눈이 왔다가 낮에 이제 해가 탁 비치면 물방울이 떨어져서 여기 본당 앞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계속 얼어가지고 얼음이 두껍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그거 깨다가 뭐 염화칼슘 뿌리고 다시 깨고 뭐 다시 얼고 막 이게 반복되니까 아유 이거 힘들어가지고 어떡하나 그렇게 불평을 좀 했었는데 제가 뉴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처한 상황이 불평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전혀 불평하고 투덜투덜할 상황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 깨달아지면서 부끄럽더라고요. 지금도 사실 더 어려운 형편, 더 힘든 사람들 많은데 나는 이 작은 것 때문에 나는 불평하고 있었구나. 여인의 이 향유는요, 잊지 않는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는 감사의 마음이 넘쳤고 이 감사의 마음이 이 태도의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태도에 큰 차이를 가져온 거예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오래 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만둘 때가 되어서 나가게 되었어요. 그 교회를.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개척자금으로 아주 큰 액수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한 거예요. 저는 되게 감사할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은 그랬대요. 이제 목회하기 힘들겠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건너 들었는데 조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실이 어떤 분들한테는 그게 정말 눈물나게 고마운 상황이거든요. 요즘에 누가 큰 교회에서 오래 부목사 했다고 그렇게 도와주는 교회가 없는데 어떤 분들한테는 그게 사실 굉장히 고마운 감사한 이야기였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불평이 된다는 사실을 제가 듣고 나서 좀 큰 충격에 빠졌어요. 비단 그 목사님이 뭔가 허물이 있고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감사를 잊었다는 거예요. 감사. 그 목사님이 죄가 있고 뭐 잘못되고 인격적으로 뭔가 부족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나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 초심을 잃고 배가 불렀다는 말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 초심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이제 요 셔츠가 제가 입고 있는 셔츠가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구입했던 셔츠예요. 벌써 5년 전이죠. 이 셔츠를 입으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감사해요. 야, 하나님이 이 정말로 부족한 나도 하나님 종으로 삼으시고 목사로 삼으시고 목회하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정말.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내가 어디 가서든지 목회하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었거든요.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서 목회하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 감사가 없어지니까요. 불평불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고 여기고 여전히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노력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지금도 얼마나 인도하고 계시는지, 나를 지금도 얼마나 돌보고 계시는지 그 감사의 마음을 회복할 때 오늘 우리는 여인처럼 향유를 부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리새인 더 이상 감사할 것이 없다고 여겼지만 여인은 지난 감사를 끌어내며 이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아래 향유를 부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이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향유를 부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부었던 이 향유는 무엇인가? 세 번째가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 이 감사는요,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헌신. 이 헌신은 무엇입니까? 내 것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이에게 감사의 선물을 할 때는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떤 것이라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 요즘에 마음이 좀 심란한 일이 있어서 기도도 하고 마음도 심란해서 이제 조금 괜찮아졌다 싶었는데 저녁에 이제 사무실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가 왔냐면 제가 예전에 수련목 할 때 그 목사님, 원로 목사님, 이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인데 원로 목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이제 제가 심란한 일을 그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이제 그 목사님 기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화 오셔서 괜찮냐 이렇게 전화 오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전화해서 이렇게 챙기고 안부를 묻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전화가 오셔서 참 감사했어요. 사실 위로도 해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조언도 해주시고 본인이 이제 목회하면서 저랑 비슷한 경험을 가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떻게 했는가를 말씀해 주시면서 참 위로를 해주셨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제가 뭐 그분하고 친분이 있는 것 원래 뭐 그런 사실 제가 잘 못했거든요. 제가 그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 계시고 수련 목사님도 제가 가지 말라고 만류하셨는데도 제가 나왔어요. 사임하고 막 나오고 말도 안 듣고 그랬는데 챙겨주시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다짐한 게 뭐냐면 저희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까 저희 마을에 고로쇠가 나오잖아요. 아세요? 고로쇠 나오거든요. 고로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요때쯤 되면은 그분이 꼭 생각나서 야, 이 고로쇠를 좀 보내드려야지. 내가 여기 있을 때라도 이 고로쇠 황태 이런 건 제가 꼭 가끔 보내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고로쇠 황태를 보내드릴 때 그 목사님께 뭔가 원해서 드리겠습니까? 뭔가 바래서 드리는 게 아니겠죠. 감사의 마음 때문에 사실 드리는 거예요. 보내드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사실 부족하죠. 이것도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너무 감사한 마음 때문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좋으니까 연세 보신 분들한테 고로쇠가 무릎 좋잖아요. 그래서 그 감사의 마음 때문에 보내드립니다. 감사가 있으면요 뒤따라서 오는 게 있어요. 헌신이라는.
바리새인 시몬은요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바리새인이 초대했는데 인색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여인은요, 이 죄 많은 이 여인은요 매우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깨뜨립니다. 이 향유는요 매우 귀하고요, 그 용기가 돌로 만들어져 있어서 한번 열면은 다 써야 되는 향유예요. 이거를 깨뜨리고 나서 뒀다가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향유를 쓸 때는요 가장 귀한 일, 가장 값진 일에 이 향유를 쓰게 돼 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섬기는데 이 향유를 깨뜨립니다. 아마 이 여인이 고민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내가 과연 이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가장 귀한 것으로 자신의 소중한 것을 깨뜨려서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감사의 마음이 있는 이들에게는 이 헌신이 있는데, 이 헌신은 뭐냐? 내가 가진 귀한 것을 깨뜨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인색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봉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명을 위해서 얼마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로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감사가 헌신까지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도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향유를 붓는 이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는 이들에게 약속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것이 넘치게 하신다. 모든 것, 모든 일, 모든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를 넘치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우리가 깨트릴 것이 있습니다. 귀한 것이 있습니다. 결단하고 깨트릴 향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봉사와 헌신과 섬김이 오늘 우리 안에 깨어지고 하나님께로 흘러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의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이 향유를 붓는데 인색해진 삶을 살지 않도록 한번 돌아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유튜버 아시죠? 요즘에 한참 유튜브라고 해서 동영상 이제 재생되는 사이트가 인기인데 개인들이 이제 막 촬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유튜버가 이제 몰래카메라를 촬영해서 영상을 올렸어요. 이게 어떤 촬영이냐면 사람들이 많은 도시, 번화한 도시에서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배가 고픈데 $2만 좀 달라고 이렇게 구걸을 하는 영상이었어요. 이 사람이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내가 너무나 배가 고픈데 $2만 주세요, $2만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정장을 멀끔히 입은 사람, 일하는데 뭔가 바쁜 사람들이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나가겠습니다.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 예쁘게 옷을 입은 사람, 깔끔한 사람, 부자인과 같이 보이는 사람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노숙인, 이제 바닥에서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노숙인한테 이 사람이 구걸을 한 거예요. 또 노숙인한테 또 구걸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픈데 $2만 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 노숙인이요, 자기가 구걸한 거, 자기가 받은 거에서 $2를 챙겨서 그 사람한테 주어준 거예요. 이 사람이 감명을 받고 이 노숙인한테 사실대로 밝힙니다. 사실 이게 몰래카메라, 관찰 카메라다. 내가 돈이 없지 않은데 누가 나를 도와주나 내가 봤더니 당신은 도와주더라. 내가 당신은 나한테 $2를 줬지만 내가 당신한테 $1,000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돈을 줬어요. $1,000은 $100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 노숙인이 받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했는데 더 놀랄 만한 일이 생겼어요. 이 노숙인이 돈을 받고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면
길거리에서 이제 뭐 그럴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내가 이제 국어를 하고 있다가 누가 나한테 큰 돈을 줬어요. 그럼 그 돈 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노숙인 돈 하나 주지 뭐. 아, 맞았어요. 이 노숙인도 똑같이 한 거예요. 자기가 받은 그 돈으로 마켓에 가서 막 물건들을 엄청 사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관찰 카메라가 계속 보고 있었대요. 이렇게 저 사람 뭐 하나 그랬더니요, 봉투에다 다 먹을 걸 다 담아가지고 봉투를 막 들고 와서 자기와 같은 노숙인들한테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받은 거. 막 노숙인들이 기뻐하면서 서로 끌어안기도 하고 감사를 표하기도 하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그 사람이 비록 행색은 머리도 안 감고 지저분하고 옷도 더럽게 입고 행색은 초라할지라도요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향유를 부은 이 여인도 주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이 여인을 다 죄인으로 봤습니다. 다 비천한 사람으로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그의 삶으로 하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넉넉하지 않은 중에 주님께 부은 그 향유가 그 여인을 고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 왜냐하면 비슷한 맥락이에요. 아이들이 너무 감사를 잊은 것 같아요. 당연한 줄로 알아요. 자기들이 해야 될 일도 하지 않고 감사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 이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도.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즘에 누구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불평과 불만은 넘쳐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해줘야 되고 내 할 일을 하지 않고 감사의 삶, 헌신의 삶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깨닫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했다는 것을 여인처럼 깨닫고 주님께 향유를 붓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신 눈이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잊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로서, 감사로서, 헌신으로서 주님께 향유를 붓고 여인과 같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 2분 정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바리새인과 같이 잘하고 있다고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께 도와드릴 향유, 내가 깨뜨린 헌신과 내가 감사가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여전히 나는 부족하거나 내가 주님 붙들고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으로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난 여인과 같이 비천하고 부족한 자유나 바리새인과 같이 교만하고 잘하고 있다고 만족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아버지의 의노를 여기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인처럼 깨뜨릴 향유를 주님께 부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께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뜨려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과 아버지의 사명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주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부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힘으로 한 주간 동안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순간 나를 의인으로 여기고 이 정도면 되었다, 이 정도면 내가 잘하고 있지 않은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린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이 죄 많은 여인과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이 시간 우리의 향유를 깨뜨려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향유를 받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시간,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한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신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열매도 많이 맺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